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는 날 동안 예수 믿고 사는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제가 이제 점점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이전에도 느껴왔지만 이제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은혜 못 받으면 끝난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삶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남은 날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의 교회에 나와도 은혜 체험이 한 번도 없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런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은혜 받도록.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말씀 집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하나만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다 마음을 두면은 사람이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도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여행 갑니다.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빚을 내서도 하는 거예요. 이 자식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은요, 자식 좋은 학교 보내려고요, 이사도 갑니다. 왜? 그게 자기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의 생활은 다 뒤로 제쳐놓고 자식을 앞장 세우고 따라가는. 그래서 집도 그쪽으로 옮기고 마을도 이사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살아가시지만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건 목적 끝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꽃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꽃은 꽃의 역할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 주 되면 시들어서 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다 가는. 우리 인생이 똑같아. 이 꽃과 같아. 우리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이 이 땅에 와서 뭘 하다가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은혜의 깊은 체험을 하셔서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온 것이로구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다 시간을 한번 내보셔야 돼요. 시간을 내보시고 다 정성을 모아보시고. 그래서 뭐 세상에 바쁜 거는 뒤로 밀어놓고 아니면 안 해도 그거는 다 지구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초집중을 하고, 그리고 남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은혜 받도록. 비행기에서 위급한 상황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나부터 차야 돼. 내부터 입에다 끼워야 돼. 그리고 노약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예요. 나는 은혜에 미칠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부자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 받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를 정해놓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정말 목사다운 일생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주를 위하여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로 나는 정말 미칠 정도로 이 일에 초집중을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충만히, 성령 충만히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다가 몰입을 하는, 저는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 느낌 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참여하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 내 은혜 바다에 살겠어요.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참 너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깨워주세요.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동분서주하고, 세상에는 다 하더라고요. 돈 없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 가고 옷 다 사입고, 갈 때 안 갈 때, 만날 때 안 만날 때 다 만나고, 시간 없다 바쁘다 그러면서도 할 건 다 하고, 유튜브 영상 다 보고 드라마 다 보고,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이 현대인들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악의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거기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가 어렵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하여 사는 역사,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하야라고 그래. 하야. 이 구약에서 하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자식들도 살리고, 그럼 교회는 목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살아야 평신도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야 저 불신자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는 역사. 그래서 저도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이번 부흥상회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살게 해주시고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와 더불어 온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온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말씀의 시작은 2부 예배부터 진행되니까 2부 예배 때도 오셔서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1부 예배 때는 지난주에 이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우리가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한번 잠깐 복습하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죄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성도의 목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은 흐트러지는 거예요. 삶이 방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된 인생은요, 달리면 달릴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 선수가 목표점, 골인점을 향하여서 분명한 목표점을 딱 정해놓고 뛰어가야 꼴찌를 해도 마지막까지
완주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은 하기는 열심히 해. 돈도 열심히 벌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뭔가 하기는 너무 부지런해. 1년 365일 쉬는 날도 노는 날도 공휴일도 휴가도 여행도 한 번 안 가고 일만 해. 일만. 난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은요, 자기가 얼마나 멀리 잘못된 데로 와 있는지를 알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멀리 빠른 속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런 인생이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목표가 분명한가? 내 인생의 목표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정해져 있는가? 내가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저기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저기를 향하여 분명히 지금 다른 박질 치고 있습니다. 저게 내 인생의 목표점입니다. 여기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참고 서적이고 주 교재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기 목표점을 놓고 달려가는데 뭐가 필요한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목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자, 하노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조절, 제어 이런 뜻이고, 요 절제라고 하는 말 앞에 있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한두 부분에서의 절제가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의 절제. 그래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일, 하나는 물질적인 일. 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세계, 영적인 이 세계에서도 절제가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다 미움이 들어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절할 줄 모르면은 이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면은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한번 화 벌컥 냈다가 인생 망친 사람 있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한번 마음의 감정대로 한번 울컥했다가 생애 전체가 무너진 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세계에 대한 절제, 조절,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삐까번쩍해도 자동차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 나면요 큰 사고 납니다. 그럼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잘하면 목숨을 잃어요. 왜 그러냐? 제어 장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물질적인 제어 장치예요. 쓰고 싶다고 다 쓰면 안 돼요.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지면 안 돼요. 절제할 수 입는 옷도 절제하고 그냥 한두 벌이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는 많은 옷이 필요 없어요. 넥타이만 몇 개 가지고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구두도 한평생 그냥 몇 켤레, 한두 켤레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거 신었다 이거 따르면 밑에 굽 가리면 되는 거고 구두는 잘 안 떨어져요. 이 가죽이라 가지고 밑에 굽만 갈아 끼우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목표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각양각색의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절제의 은사를, 절제의 열매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커버하지 않으면, 뒤에서 탁 틀어막고 있지 않으면은 그 앞에 있는 거는 다 빠져나가고 흩어지고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23절에 마지막은 절제다. 그래서 절제 없는 사랑은 쾌락이 되는 거예요. 절제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성경적 원리로 볼 때에 가장 큰 은사고 가장 큰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절제, 생활에 대한 절제, 돈 씀씀이에 대한 절제, 음식에 대한 절제, 말에 대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특히 목회자들은 더 필요한 은사가 절제잖아.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난 말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좀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지금까지 말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이 해라. 내가 이럴 때가 농담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해. 사실은 교회 안에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목회자만 그냥 그저 할 말만 하면 돼요. 성도들은 말보다가는 일을 해야 돼. 말보다가는 몸으로 움직여야 돼.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해 이러잖아요. 우리가 말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빛으로 살아버려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버려야 되는데,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도 말만 하려고 하니까, 오죽 말만 많이 하려고 하면서 한강물에 빠져도 말하느라고 엉덩이가 뜬다 그러잖아. 사람들이 보통 물에 빠지면 입이 뜬다 그러는데 예수쟁이들은 엉덩이가 뜬대. 왜? 물에 빠져가지고도 고개하고 말하느라고, 그 물속에서.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잘 잡는 거예요. 저도 한번 어떨 때는 좀 잠 좀 한번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좀 있어요. 어떨 때는 늘 수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고 싶다고 다 자면 안 돼요.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놀고 싶다고 다 놀고, 가고 싶다고 다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로 절제를 잘해서 브레이크 장치, 지금은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세상적인 바쁨은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영적인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흥사경에는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여기에 보면 향방 없는 것 같이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방향 없이 이런 뜻이에요. 목표점 없이 이런 뜻이에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허공을 친다는 말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얼굴을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권투 경기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도무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장차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조차 파악 못하고 사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달리지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달리는 방향이 옳은가. 그래서
인생의 두 가지를 늘 확인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시간. 시계를 왜 차고 다니느냐? 지금 몇 시 몇 분이다 이것만 보라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시계는 몇 시인가? 65세입니까? 이제 곧 퇴근할 시간이 돼 오잖아요. 70, 80세가 됐는데도 시계 볼 줄 모르면은요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노욕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추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80, 90이 되면은 어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모든 걸 비우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거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분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걸 비우고 모든 걸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준비해야 된다. 갈 준비해야 됩니다. 갈 준비해야 돼요. 저만 가네? 아니에요. 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들만 가요? 몸이 아픈 환우들만 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가는 거예요. 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오늘도 내가 이 땅을 떠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네. 시계를 항상 확인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은 망망대해 바다를 떠도니는 배에게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바다에 나가는 배가 나침반 없이 나가면 그 망망한 바다에서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 던져진 한 척의 배와 같은 우리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지금 옳은 목적을 향하여 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조금 더뎌도 괜찮아요. 남들 시선에 띄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방향만 제대로 정해놓고 가면 거북이 걸음이라도 토끼처럼 안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바로 정해서 끝까지 여러분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몸을 처 복종시켜야 합니다. 몸을 처 복종시켜야 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면 내 몸을 친다, 복종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렇게 길들여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만두잖아요.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두면은요, 죄 짓지 말라 그래도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와의 싸움, 사람은 싸움의 전쟁터에 던져진 군사와 같아요. 싸우지 않으면 안 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첫째,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내 자신과, 내 자아와, 내 정욕과, 내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계속해서 내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그 사람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싸워 실패한 이들이 많아요. 마약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방황하고 헛된 대로 가는 이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실패한 이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누가 싸우느냐? 우리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에 던져진 영적인 군인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데 이 어둠의 영들은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단체로 몰려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탄과 마귀와 귀신 떼가 덤벼드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돼지 한 마리에 들. 돼지 한 마리에게서 나온 귀신이 몇 마리였느냐? 몇천, 2천이었잖아요. 2천 마리 돼지를 죽일 정도로 귀신의 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의 영들,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장하지 않으면은, 훈련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날마다 두들기라. 날마다 나를 쳐서,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목사잖나, 네가 교회 중직자라며, 네가 교회 다닌다며. 영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아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아 행해야지. 그 두들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와 싸움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 있어서는,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산 사람들은 자꾸 내 얘기를 한단 말이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잘났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아요, 똑똑해요, 잘났어요, 이 교회에 내가 40년 50년 다녔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예수가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달려갈 길을 계속 잘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맞춰야 돼.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만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만했더라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얼마나 되겠느냐? 이 뜻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걸 알고, 저걸 보세요. 네. 애들도 잘 될 애들과 안 될 애들은요, 이 비교해보면 금방, 테스트해보면 금방 알아요. 마시멜로 2개를 딱 갖다 놓고 지금 먹으면 1개 먹고 나중에 먹으면 2개 먹는다, 이렇게 해놔놓으면요, 꼭 애들 중에 지금 1개도 좋아 그러고 먹는 애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 중에 될 애들은, 미래가 보이는 애들은요, 마시멜로 아무리 달콤한 사탕이 땡겨도 나중에 먹으면 2개 준다니까 이거 눈에 보여서 침을 꿀꺽 삼키면서 참아요. 왜? 나중에 2개 먹으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2개 먹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먹고 말래요? 지금 다 쓰고 말래요? 지금 끝장 보고 갈래요? 아니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다 불신 세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